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프랑스의 작가인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가 쓴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가난한 슐레밀은 함부르크의 부잣집 파티에서 회색 옷을 입은 한 신사를 만나게 되죠. 그 신사는 금화를 쏟아내는 마법의 주머니를 보여주면서 이 슐레밀의 그림자와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세상의 그림자가 뭐라고 가난에 찌들었던 슐레밀이 기꺼이 승낙합니다. 회색 옷의 신사는 마법 주머니를 주고 슐레밀의 그림자를 둘둘 말아 자루에 넣고는 사라졌습니다. 마법 주머니를 소유한 슐레밀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림자가 없다고 사람들이 놀리고 심지어 유령이라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슐레밀은 낮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지요. 고립된 채 살다가 사랑하는 약혼자도 떠나보내게 됩니다. 돈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슐레밀은 그림자를 팔았던 자신을 후회하게 됐죠. 이때 다시 나타난 회색 옷을 입은 신사는 이 빼앗긴 그림자를 돌려줄 테니 슐레밀의 영혼과 맞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슐레밀은 비로소 이 회색 옷을 입은 신사가 악마임을 깨닫고 그 유혹을 물리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서 그림자는 인간의 슬픔, 고독, 아픔, 소외, 한계, 죄와 같은 인간 감정의 그 어두운 부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법 주머니의 금화가 그것을 위로하거나 대신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림자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야 인간이지요. 그림자를 잃어버린다면 마침내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자를 가진 인간으로 살면서 어떻게 그 그림자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까요? 그 그림자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림자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리의 그림자의 실체를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그림자는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요?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림자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림자가 어둠에 있을 때는 명확히 나타나지 않지요. 모든 것이 어둠으로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아갈 때 그림자는 선명해지고 그림자가 이해되고 이 그림자가 나의 일부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코 이 그림자는 내가 사라지게 할 수 없음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한계와 슬픔, 고독과 아픔, 걱정과 근심, 탐욕과 죄, 어둠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에 그림자와 어둠을 두신 것, 필연적인 숙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인간, 에덴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배고픔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먹는 것에 대한 갈망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배부른 만족도 없을 것입니다. 그 배고픔을 주신 것이 숙명이에요. 그러나 먹고 배부를 수 있는 그 만족이 또한 축복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있어서 마음을 쓰면서
고통을 느끼지만 걱정이 걱정이 해결되는 그 갈망도 생기죠. 그리고 걱정이 해결되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 축복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죽음을 넘어 영생을 바라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어둠의 모든 것이 그것을 통해 실제로는 빛을 갈망하게 되며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서 곳곳을 보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으로 결국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에서 강자는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마침내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게 되며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마침내 다시 찾아온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어둠 속에서 어둠을 인지하며 어둠의 죄악과 비참함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죠. 바로 그 갈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빛으로 용감하게 나아갈 때 비로소 나 자신의 어둠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그 빛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살지만 그 어둠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살면서 어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어두운지도 모릅니다. 깊은 어두운 동굴에서 발견하는 연못에는 조금도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깜깜하지요. 그런데 그 연못에 물고기가 살아가는데 그 물고기들의 특징은 눈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 볼 수가 없고 눈이 필요가 없고 눈이 퇴화되고 만 것입니다. 어둠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며 바르게 살도록 하십니다. 어둠 속에서는 앞으로 잘 나가지 못하지요. 겨우겨우 더듬으면서 한 발 한 발 움직일 뿐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집안에 처음 들어올 때도 불을 켜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불을 켜야 무엇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분별하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빛으로 나아갈 때만 명확히 우리의 길을 알게 됩니다. 바르게 가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의 기도문 중에 참으로 유명한 기도문이 있지요. Almighty God, Heavenly Father, give us little more light. 무슨 뜻입니까?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자신이 처해진 운명을 칠흑같이 어두운 밤으로 표현합니다. 깜깜해서 조금의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조금의 빛이 비추어서 겨우 어디로 가야 할지 분간한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 조금만 더 빛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주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빛 되시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며 비로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히 주의 기뻐하시는 그 뜻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어둠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링글링 브라더스라는 15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서커스단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의 마지막 공연으로 막을 내린 이 서커스단은 이 전용 열차를 이용해서 미국 전국을 돌면서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링글링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뉴욕 공연을 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공연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1분간이었지만 관중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정전되었을 상황이 무대 위에서 이 호랑이 조련사가 4마리의 이 벵골 호랑이의 재주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4마리의 호랑이는 철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관중에게는 위협이 없었지만 조련사는 그 철장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갑자기 정전이 되었으니까 호랑이가 이 조련사를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이 공포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요하고 깜깜한데 무대에서는 조련사의 이 채찍 소리와 호랑이의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공포의 시간이 흐르고 불이 다시 켜지자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지요. 그날 공연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련사에게 향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어둠 속에서 그렇게 공연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까? 조련사는 대답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호랑이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도 마치 밝은 빛 속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둠 속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의 빛은 항상 밝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내가 볼 수 없더라도 예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며 예수님이 나를 빛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고 빛을 영접하고 빛을 믿을 때 빛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빛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주와 동행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주의 빛 안에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거짓이요 진리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일 뿐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서 빛으로 행하여 살면 틀림없이 우리의 어둠은 다 물러가고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어둠,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하시며 우리가 더는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키시며 빛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수술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병원 수술실에 가면 수술대 위에서 밝은 수술용 전등을 켜지요. 일반적인 전등을 켜면 의사가 수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가락에
그림자가 생겨서 수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이 수술용 전구는 그림자가 조금 더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주변을 밝히는 빛을 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완전히 없애주지요. 조금 더 수술에 지장을 주지 않고 온전히 보게 해서 바르게 수술을 하도록 돕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빛으로 나아갑시다. 처음에는 그 빛으로 우리의 그림자, 곧 죄악된 거짓과 탐욕과 위선을 명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우리에게 온전히 비추실 때, 그 빛이 우리를 온전히 감쌀 때, 그 빛으로 우리의 어둠은 다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와 어둠 속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처음에는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럽지요. 내 모습, 내 자신을 벌거벗은 듯 다 보게 되니 말이죠. 뇌 죄악의 그림자가 선명히 나타나 보이니 말이죠.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나의 연약함과 악함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치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께서 내 안에 온전히 임재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살 때, 주께서 우리로 빛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사귀시는 중에 우리를 빛되게 하십니다. 빛되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관통하여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것이 그런 뜻이죠. 내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너무나 아름답다 하죠. 그런데 지구에서 내는 빛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에 그렇습니다. 성화 중에 홀맨 헌트라는 화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문 밖에 서 있죠. 그 문 주변에는 덩굴이 아무렇게나 늘어져 있어서 그 문이 오랫동안 닫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문은 바깥에서는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등불을 들고 들어가려 하지만 손잡이가 없어서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은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일까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는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함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오늘부터 대림절,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강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4주 전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예요. 성탄의 예수님, 인간의 역사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아니 12월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빛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어둠을 명확히 알게 되며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며 그 빛 안에서 용서와 생명을 얻으며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어둠을 어둠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우리로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빛을 따라 바르게 분별하며 인식하며 행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빛을 비춤으로 세상을 또한 밝히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소망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